예,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성경에 여러 군데 그 언지를 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우리 세 분으로 자꾸 이렇게 섬기고 있거든요. 한 분입니다.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한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아들이 되었죠. 육신을 입으면 아들입니다. 아들. 육신을 입으면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에 계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래 말씀 주겠습니다. 요한복음을 제가 특히 좋아합니다. 특히 요한복음의 이 말씀이 주옥 같은 이 말씀이 요한복음은 특히 이제 주님의 그 왕되심, 주님의 그 하나님 되심, 주님의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죠. 강력하게 증거하는 그 복음서입니다. 좀 유일하죠. 그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 복음하고 조금 다르죠. 다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요한 계시록도 마찬가지고 아주 훌륭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육신을 육화되는 거죠. 육화되는 거는 육신을 입었다는 말입니다. 육신. 보이는 이 단백질 덩어리, 피와 혈이, 혈과 육이 있는 육신을 입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으로 계셨습니다. 영으로 계셨지만은 그분의 모습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나오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여호와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습니다. 그 형상이란 말은 우리의 형상을 가지고 계시겠죠, 그분도. 근데 혈과 육이 없어요. 혈과 육은 없고 신령한 몸으로 영적인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사람의 형태를 가지고 계셨겠죠. 태초에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제 혈과 육을 가지고 뭡니까? 이 땅에 내려오셨죠. 내려오시려고 태어났습니다. 내려오시려고 태어났지. 태어났다고 그때부터 비롯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때부터 비롯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태어나면 땅에서 났기 때문에 그분은 하늘에서 났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셨어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땅에서 났기 때문에 태어남이 생깁니다. 태어남이 생기죠. 태어남이 생기는데 발생이 됩니다. 피조물이죠. 말 그대로 피조물입니다. 발생이 돼요. 그런데 그 태어남은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겠죠. 창조를 하시겠죠. 어떤 식으로든지 창조를 하시고 우리는 태어남을 받고 땅에서 나고 거듭나면은 이제 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니까 거듭났다는 말은 하늘에서 났다는 말이거든요. 하늘에서 났다. 거듭났다. 땅에서 났는 게 아니고 거듭났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때는 이제 우리 예수님이 영접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제 안에 있으면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사시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 저는 하나님으로 이루어졌죠. 예를 들면은 그게 거듭난 결과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듭났을 때, 거듭나지 않았을 때는 땅에서 나서 죄 중에 났죠. 죄 중에 나서 죄로 하나님과 분리된 채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구원을 받아야 되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본 모습이죠. 그거는 거듭나지 않은 상태를 이야기하고 죄 중에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약 이 예언서인데 내도록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 즉 하나님이 내려올 것이다. 그 뜻입니다. 예언되어 있죠. 메시아가 구세주가 예언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서에 내도록 여러 군데서 여러 방편으로 드러나고 있죠. 성경은 예수님 말씀 따라 성경은 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성경 자체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이야기고 예수님의 본질입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 거죠.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 거예요. 우리를 향해 말씀을 주셨지만은 우리를 향해 주셨어요. 이 말씀의 대상은 우리죠. 우리지만은 이 말씀의 주체는 예수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성경 전권이 예수입니다. 너희들이 성경을 연구하느냐, 성경 나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이제 말씀한다고 정확한 제가 성구를 외우지를 못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있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내려오셨나? 예언을 통해서 예언을 계속 해주시고 메시아가 그렇게 내려간다고 계속 이제 예언을 해주셨죠. 구세주가 이제 내려오시는데 구세주가 내려오셔야 되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죄 중에 있기 때문에 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멸망 중에 있어요. 멸망 중에. 사나 죽거나 멸망입니다. 사나 죽거나. 그래서 이제 구세주가 오셔야 되는데 구세주로 하나님이 그때는 안 계셨습니까? 계셨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대로 계셨잖아요. 그때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시도 하고 성경 말씀도 주시고 하지만은 그 훌륭한 선지자들은 그 구원의 대상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내려오시기 전에 우리를 위해서 온 몸을 찢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우리한테 주시기 전에 구원이 있죠. 물론 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 아니고 잠들어 있는 상태일 거예요. 구약에서 죽은 즉시 심판을 받고 죽은 후 바로 심판을 받고 이런 이야기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상세히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구약은 잠들어 있는 상태.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그 무덤에 있는 잠든 그 선지자들하고 주님의 사람들을 먼저 무덤에서 깨웠지요. 깨우고 올려보내고 이제 주님께서 이제 그 십자가에서 그렇게 돌아가실 때 그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그렇게 이 땅 육신을 입고 우리를 저주를 대신 받으려고 우리 저주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었어요. 육신 입은 목적은 그겁니다. 대속을 해야 됩니다. 대속하려고 하면은 똑같은 육신이 있어야 돼요. 육신 없이는 대속이 안 됩니다. 우리 죄가 육신에 있는 죄가 증거하기 위해서는 죄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육신이 있어요. 거룩한 육신이 있어야 필요합니다. 꼭 필요해요. 그 거룩한 육신에 우리 죄를 대속하고 그럼 저주지요. 우리 죄는 저주니까 저주를 대속하고 예수님은
그 저주를 받기 위해서 거룩한 몸으로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죠. 그래, 그분은 뭐, 태어나는 게 저주죠. 저주를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나셨죠.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저주가 생겼고, 저주가 돌았죠. 창세기 때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못 이겨서 그때 사단이가 돌았거든요. 죄가 돌았어요, 우리 안에. 그 아담과 하와 허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 중에 나고, 죄 아비를 두고 죄 중에 나는 거죠. 죄 한가운데서 태어나는 거죠. 죄 한가운데서 태어나지만은, 죄 한가운데서 태어나 꼭 구원을 필요로 하는 존재로서 태어나지만은,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절대 주권은 하나님한테 달려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그 죄를 해결하려면은, 재차 말씀드리는데, 육신이 꼭 필요하죠. 피 흘림 없이는, 의인의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는. 하나님 법이에요. 또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거를, 뭐, 뭉뚱그리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사람을 구원하려면 동질의 사람이 필요하다. 뭐, 그렇게 또 이해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 죄를,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죄의 해결은, 죄를 해결해야 뭐 구원을 받든지 어떻게 할까 합니까? 죄가 이제 구원을 받으면은, 구원을 하려면은 죄를 해결을 해야 돼요. 죄가 그냥 사라지지는 않죠. 없어지지는 않거든요. 죄를 해결해야 돼요. 꼭 그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 죄가 없어져야, 구원이 이루어져야 하나님하고 다시 회복이 되거든요.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원상태로.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절되어 있고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고 있어요. 죄가 딱 가로막고 있거든요. 사탄이죠. 그러면은 이 죄를 갖다가 솎아내야 되죠. 솎아내면은 우리와 하나님은 하나가 되잖아요. 솎아내야 되는데,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구원인데, 그럼 이제 죄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자, 죄를 해결하려면은, 방법 1. 영원한,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돼서 죄인으로 지금 있으니까, 죄의 값을 치르면 돼요. 영벌. 영원한 지옥이 있으면 됩니다. 그게 방법 1입니다. 그냥은 없어지지 않거든요. 우리는 죄의 값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의 유혹에 의해서 죄를 먹었거든요. 그러면은 그 먹은 값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가 있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너 죄 없다 이렇게 되지는 않고, 분명한 죄는 해결돼야 돼요. 어떤 방법이든지 죄가 없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 없어지려고 하는 방법은 뭡니까? 방법 1. 영원한 영벌이 있으면 돼요. 영원히. 그러면 이제 값을 치르죠. 그 값을 치르는데 그게 참 문제가, 단점이 뭐냐면은, 영원히 있어야 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중간에서 뭐 수천만 년, 예를 들어 수억 년, 수천억 년 가서 그게 끝이 있고 그때 이제 해방이 된다. 이러면은 이제 죄를 그렇게 치른다. 이러면은 뭐 희망이라도 있지만은 그게 아니고, 그 죄의 값은 영원한 멸망이니까. 영원한 멸망이에요. 영원히. 그러니까 이제 그 단점이, 엄청난 단점이 있죠. 그 방법 이제 그걸 해결해야 하는데, 그러면 이제 영원히 멸망하면 되는데, 그거는 안 좋잖아요. 하나님 또, 그 창조, 그 목적에서 벗어나고, 또 하나님 또 영원한 그 멸망을 시키려고 우리를 창조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고 우리하고 연합해서 같이 살려고 그래 창조를 했는데,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이탈됐으면은 다시 회복하는, 그걸 방법을 찾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하면은 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최고 좋은 방법이지, 뭐 굳이 뭐 창조했는데 또 영원히 그냥 멸망하거라, 그렇게 하나님이 결정을 하시지 않고,
그분이 이제 내려오셨어요. 하나님이. 그 방법이. 왜냐면은 의인의 피 흘림인데 우리는 의인이 없거든요. 의인이 없어요. 죄인의 피 흘림은 소용이 없거든요. 죄인한테 우리 죄를 전가한다. 이 대속이 안 돼요. 속량이 안 됩니다. 의인한테, 거룩한 의인한테 죄를 전가시키면은 돼요. 그러면 이 죄인은 죄가 없어져요. 그 대신에 이제 이 의인은, 거룩한 의인은 죄를 전가받았으니까 이제 이자가 이분이 이제 저주를 받고 멸망해야 되죠. 멸망. 영원한 멸망해야 됩니다. 영원한 멸망. 맞잖아요. 뭐, 죄의 값은 영원한 멸망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른손에 이 예수님 같으면은, 그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죠. 뭐, 내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육신을 입은, 이제, 동기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육신 왜 그 하나님이 되는지 이제 쭉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육신을 입을 수밖에 없었어요. 의인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육신이 된 거예요. 의인이 된 거죠. 우리 중에 뭐 의인이 있으면은 뭐 또 해결하면 되겠죠. 근데 의인이 없으니까 그게 문제거든요. 의인만 있으면은 선지자들 많잖아요. 많이 죽었잖아요. 많이 피 흘리고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아주 많았어요. 근데 선지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은 구제를 받고 의인은 됐지만은 원태생이 죄인이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러고 완전히 흥길 없는 우리 구약의 예언서에 보면은 완전히 흥길 하나 없는 저거 뭡니까? 어린 양, 어린 양이 1년 된 어린 양이든지 하여튼 어린 양의 제사가 필요하거든요. 피 흘림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전부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선지자들이 많이 피 흘렸어요. 그분들은 아무리 피 흘려도 흠이 없는 어린 양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흠결 있는 어린 양들이에요. 어린 양은 이제 거룩하다는 뭐 말이고 아주 죄 없다는 말이거든요. 흠결 없는 죄인 아니죠. 그 선지자들은 흠결 있는 어린 양이거든요. 그 뭡니까? 의인이죠. 흠결이 있는 의인이에요. 의인으로 흠결이 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구원을 받는 거죠. 그 이제 살아가면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죄사함을 받으니까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흠결이 있는 어린 양이고 그 선지자들의 피는 주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는 흠결 없어요. 죄 없는 어린 양이에요. 흠결이 1점도 없어요. 흠이 없어요. 흠결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의인이죠. 처음부터 의인이고 거룩한 분이고 돌아가실 때까지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하실 때까지 뭐 처음부터 끝이죠. 뭐 처음부터 그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시니까 그죠. 사람이시면서 사람으로 내려오셨잖아요.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 내려오셨으니까 완전한 의인입니다. 죄가 없었어요. 죄가 거기에 우리 죄를 전가시켜야 됩니다. 죄인의 흠결 있는 어린 양에는 죄를 전가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저 구약에 흠결 없는 어린 양의 죄를 전가하고 머리에 안수를 하고 전가하고 각을 떠서 잡아요. 그래서 이제 한 1년 정도는 죄를 이제 흠결 없는 어린 양에 전가시키고 어린 양을 각을 떠서 잡아서 거기 불살라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거든요. 저거는 없죠. 영원성이 없잖아요. 영원성은 없고, 1년입니까? 하여튼 잘 모르겠는데요. 단계가 있어요. 그 단계에 또 다시 또 제사를 또 지내고, 또 흥기없는 어린 양, 계속 제사를, 그 제사장한테 가면은 제사장이 그 죄를 안수하고, 내가 끌고 가는 사람이 죄를 안수하고, 잡는 거는 본인이 각을 뜨고 잡아요. 본을 각을 뜨고 잡을 때, 좀 안 좋잖아요. 짐승을 잡을 때. 그런 게 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우리 예수님의 저거죠. 그림자죠. 예표. 그래서 이제 그분의 어린 양은 형결이 조금도 없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제사를, 효력을 발휘하려면, 우리 죄를, 사함을 발휘하려면은, 거룩해야 되거든요. 처음부터 거룩해요, 그분은.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셨죠. 그리고 우리는 땅에서 나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죄인의 더러운 상태에서 깨끗한 의인이 되는 거고, 선지자들 많습니다. 훌륭한 선지자들 많거든요. 이사야도 있고 예레미야도 있고 많잖아요. 네. 그분들의 제사는 안 돼요. 그분들이 많이 이사야 같은 경우는 톱으로 쳐서 순교를 했거든요. 그 피 흘리면 제사의 재료로 쓰면 되잖아요. 안 돼요. 효력이 없다니까요. 안 돼요. 그래서 오직 헌결 조금도 없는 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육신을 입고 내려오셨습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삼위일체 하지만은 하나님을 찾고 아버지, 아들, 성령 세 분은 삼신론. 우리는 한 분 하나님입니다. 여호와는 한 분이에요. 여호와는 한 분입니다. 한 분. 그분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성령님은 그분이 영이에요. 하나님이 영입니다. 하나님 영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립니다. 우주 만물을 다 다스려요.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보좌 앉아, 예수님 보좌 앉아 계시잖아요. 계시지만은 우리 임재하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고 우리 말씀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은 예수님이 오십니다.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와요.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성령, 거룩한 영이거든요. 거룩한 영은 하나님을 뜻하거든요.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 전지전능한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한테 들어옵니다. 그럼 내한테 들어오고 미국 사람한테 들어가고 일본 사람한테 들어가고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보좌에 계신 예수님이 저한테 왔다고 누구한테 갔다고 그 보좌가 빕니까? 비어지진 않잖아요. 그 앉아 계시면서 그 영이 우리를 다스리거든요. 미국 사람한테도 다스리고 똑같이 80억이 다 있으면 80억을 하나님이 그 영, 예수님의 영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80억이 다 왔다고 하늘 보좌는 안 계십니까? 있잖아요. 그래서 전지전능 하시거든요. 편재, 무소부재, 없는 데 없이 다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제 계시는데 그게 이제 성령이에요. 하나님 영. 그러면은 하나님이라 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과 아버지라고 칭하잖아요. 신성, 고유의 신성입니다. 그는 인성은 없죠. 신성 안에 인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육신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인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렇게 신성과 인성과 성령이 예수님 한 분으로 계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거든. 신성이 있잖아요. 신성은 있다는 말은 뭡니까? 신성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을, 엘로힘을 이야기하거든요. 신성, 뭡니까? 전지전능한 신성. 여호와, 이름 불리는 그 신성. 그 신성을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본인이시니까 신성이 있잖아요. 그럼 신성은 그대로 하나님의 고유, 하나님이라 하는 그 단어, 참 조남 자체는 바로 아버지로 이어지잖아요. 하나님은 아버지거든요. 하나님은 아버지. 그래서 그분은 아버지예요. 하나님이라 하는 고유명사에 붙는 대명사가 아버지잖아요.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표현되거든요. 하나님은 아버지라 하잖아요, 보통.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 그분이 아버지고, 예수님 육신으로 내려오셨잖아요. 아들로 내려오셨잖아요. 그럼 아들이고, 또 성령이고. 그리고 그분 예수님 안에 신성과 인성이 성령이 다 있어요. 그러면 거의 한 분, 예수님이 한 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에요. 그분 안에 여호와 하나님 신성이 있어요. 그분 안에 신성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신성이 없다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없어요. 신성이란 말은 신이란 뜻이거든요. 그 신, 한 분 신, 한 분 여호와 신. 그러니까 그분만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죠. 그 여호와죠. 그러니까 그분이 여호와예요. 여호와. 아버지라니까요. 그분이 아버지. 아버지인데 그분은 육신을 입었잖아요. 육신을 입으면은 뭡니까? 육신을 입었다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사람의 고유명사는 아들이거든요. 사람의 고유명사는 아들입니다. 사람인데 인자잖아요. 사람은 인자거든요. 인자는 아들이라는
뭡니까? 그 대명사가 붙죠. 아들이라는 대명사가 붙죠. 예. 그래서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온 천하에 우리가 전도를 하는 거죠. 세례를 하고 침례를 하는 거죠. 정확하게 침례하고 저걸 전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에요. 처음에 우리가 뭐 삼위일체 뭐 물어보면 가지각색입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이라는 신이 있고 여호와라는 신이 있고 성령이라는 신이 있어서 그냥 삼신론을 이야기하면 그래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세 분이 처음부터 있어서 처음부터 세 분이 있다.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가 이 구약의 신자들, 유대인들, 유대 신도들, 유대 신자들 그 말씀이죠. 이거 뭐 구약의 말씀은 한 분 하나님, 한 분 하나님. 세 분 하나님을 믿는 건 없습니다. 전부 다 한 분 하나님으로 인식되어 있어요. 한 분 하나님. 우리 구약에 뭐 전해 내려온 이야기도 있고 구약의 이야기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호와 이름이 야훼, 여호와 스스로 계신다는 분이거든요. 그 존칭 그 말씀이 여호와 여호와 이름 안에 구세주라는 뜻도 있습니다. 구세주라는 뜻도 있고 스스로 계신 분, 스스로 계신 분인데 모든 피조물은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와로부터 나와 있지만 피조물이지만 그분 홀로 스스로 계시거든요. 홀로 스스로 계십니다. 홀로. 그래서 스스로 계셔서 그분께서 모든 것을 이제 창조하시고 이제 다스리시고 계셨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제 구세주로 메시아로 내려오시죠. 메시아로 내려오시고 전적으로 그분 홀로 영광을 받아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죠. 그래서 이제 우리를 이제 구원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을 영접하면 돼요. 그러면 그분이 이제 내려오시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그분이 안 내려오셨으면은 우리가 구원도 없고, 그리고 또 그분이 안 내려오셨으면은 이 신약 복음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전해주려고 우리한테 들어오셨거든요. 임마누엘 하셨거든요. 육신을 입으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 아브라함 때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 그 멸망 그 심판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내려오셨어요. 천사 둘하고 세 분이서 중간에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죠. 한 분 하나님이 이제 내려오셨어요. 그 천사 둘하고 소돔과 고모라 심판하기 전에 직전에 이제 내려오셔서 식사 대접을 받아요. 아브라함한테 식사 대접을 받을 때 그대로 사람으로 오셨어요. 음식을 먹었겠죠. 뭐 아브라함 앞에서 음식을 먹는다 이 말은 육적으로 오셨다 이 말이죠. 육적으로 오셨는데 그때 여호와께서는 예수님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바로 그냥 하늘에서 내려오셨거든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완전한 육과 혈을 가진 분이 아니고 아브라함 눈에 보이기에는 천사도 그렇고 여호와 하나님도 그렇지만은 사람으로 오셔갖고 사람의 육체로 보였어요. 그래서 그 세 분한테 하나님하고 천사 둘한테 음식을 했잖아요. 아주 정성껏 차려서 고급스럽게 정성껏 차려서 대접을 했거든요. 그때 뭐 여호와 하나님이 대화를 하셨잖아요. 식사하시면서 아브라함하고 대화도 하고 뭡니까? 식사하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봤을 때는 바로 사람의 모습으로 이제 오셨죠. 그대로 이제 그분이 그렇게 이제 대접을 했으니까. 그때는 저기 아닙니다. 하나님 바로 내려오셨어요. 바로 그냥 육체의 몸을 입고 바로 내려오셨고, 예수님은 사람으로 처음부터 태어나셨고, 그래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고, 그때는 하나님은 그냥 그래 오셨다가 또 바로 그냥 올라가셨잖아요. 그래 하나님의 전지전능하니까 뭐 어떤 식으로도 나타나죠. 그래 그렇게 오시면은 완전히 예를 들어 갖고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려오셨으면은 혈과 피가 없어요.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아브라함 눈에 보시기에는 사람의 눈으로 보였죠.
하나님이시면서 천사들도 마찬가지고 사람의 눈으로 육체가 있는 그 몸으로 보였지만은 혈과 육이 없는 상태예요. 그때는 혈과 육이 그냥 아브라함 눈에 그냥 식사도 하고 이러니까 사람의 형체를 보이는 거지. 혈과 육이 뭐 예수님께서 그렇게 바로 내려오셨으면은 하나님께서 그러면 혈과 육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한테 구세주가 되지 않거든요. 혈과 육이 있어야 피 흘림을 흘릴 수가 있고 사람이 또 완전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때 모습은 완전한 육체 눈에는 보이는 거는 육체가 있는데 완전한 사람은 아니고 그냥 하나님 그대로 오셨다가 또 대화를 마치고 또 바로 올라가셨어요. 바로 그냥 올라가셨거든요. 그러고 헤어졌죠. 아브라함 뭐 했잖아요. 뭐그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걸로 하는데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의인 10명이 있으면은 소돔과 고모라를 좀 멸망하지 않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여쭈면서 조심스럽게 여쭈면서 부탁을 하는 거죠. 기도를 하는 거죠. 좀 그렇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망을 시키지 않았을 것인데 않겠다 그랬잖아. 않겠다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도 없다는 말이거든요. 그 말씀은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의인이. 그러니까 결국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 올라가시고 천사 둘이서 멸망시키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참 내가 말씀을 드리다가 약간 빠졌는데 그래 구약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한 분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분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우리 성경을 필사를 합니다. 그 선지자들이 하고 우리 구약의 그 유대인들이 이제 일일이 필사를 할 때 일일이 그 성경 말씀을 보고 똑같이 베껴 쓰거든요. 정성 들여서 베껴 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그 존함이 많이 나옵니까?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 존함도 옳게 못 불렀어요. 감히 그래서 아도나이 여호와 발음을 정확하게 못 해서 아도나이 하고 이래 회피하고 이름을 아주 뭐 제사장도 1년에 한 번씩 그 제사지로 들어갈 때 바로 뭐 죽으면은 끈을 묶고 들어간답니다. 끈을 묶고 잘못 들어가갖고 죽으면은 그 끈을 잡고 발목에 끈을 묶어놓고 들어가니까 땡겨서 시체를 처리하고 그래 그렇게 무서워요. 죄 앞에 여호와 하나님은 너무나 무섭기 때문에 그 감히 그 존함을 함부로 부르지 못했어요. 구약 시대 때 사람들은. 그래서 그 저걸 적을 때 이 존함을 적을 때 필사를 합니다. 그 두루마기 옛날에 양피지에 두루마기에 그 일일이 다 정성껏 적어서 성경 말씀을 그 전부 다 그 얼마나 그 신중하고 귀하게 적었겠어요. 그러면서 그 여호라는 존함이 나오면은 그 전인지 후인지는 모르는데 그 존함이 나오기 전인지 아니면은 후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전이지 싶어요. 이제 적다가 보면은 뭐 여호와 이름이 나오거든. 뭐 수천 번이 그 존함이 나오잖아요. 그럼 나오면은 모욕을 3번을 한답니다. 한 번인지 3번인지 한대요. 모욕을 하고 그러고 그 여호와 이름을 적습니다. 적고 또 뭐 한 구절 적고 다음 구절 또 여호와 이름이 2번, 3번 연달아 또 나올 수도 있잖아요. 또 여호와 이름 나오면은 모욕을 또 합니다. 적고 모욕을 하는지 아니면 그 여호와 이름 적기 전에 모욕을 하는지 2번, 3번 나오면은 꼭 일일이 그 적기 전에 모욕을 하고 적어야 돼요. 한 번 하는지 3번 하는지 그것도 정확하게 모르는데 제가 알기로는 3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얼마나 여호와의 그 존함이 지금도 상당히 당연하고 여호와의 존함이 얼마나 무섭고 그 존함이 엄청난 그 창조주니까 얼마나 그 존함이 거룩하고 무섭겠습니까? 그래 그런 구약의 사람들의 그 습관과 그 관습과 인식이 탁 머리에 박여 있어요. 그 여호와의 존함이. 그래 그런데 그 여호와 그 한 분, 그 당시 사람들 한 분 하나님만 섬겼거든요. 예수라는 그 신, 아들이라는 신이 처음부터 여호와 하나님 있고 아들이라는 신이 있고
성령이라는 신이 세 분을 섬긴다. 구약에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여호와 한 분이에요. 야베 하나님, 아도나이 주님, 한 분 하나님 여호와. 그래 여호와죠. 쉽게 말해서 그 성함이 그분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하나님이라 하는 것은 전지전능한 엘로힘을 이야기하거든요. 신 하나님이란 그 이름은 신을 이야기하고 그 신의 유일하신 그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함은 여호와예요. 하나님은 한 분 신을 이야기하고 엘로힘 한 분 신, 유일하신 한 분 신을 이야기하고 그 유일하신 한 분 신의 이름은 여호와예요. 한 분이죠. 여호와는 한 분입니다. 그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처음부터 예수님이 계셔갖고 여호와 옆에 아들로서 예수님이 계셔서 내려오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가 한 분 여호와가 육신을 됐단 말입니다. 육신이 돼갖고 내려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 삼위일체를 관념이 잘못된 분들은 삼신이 세 분의 신이 있는데 그 중에 아들이 계셨는데 그분 예수가 처음부터 계셨는데 그분이 내려오셨다고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거든요. 아버지가 보내서 내려왔다. 삼신론을 믿고 있어요.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여호와는 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 그분이 육신을 입고 내려왔어요. 그래 아셔야 됩니다. 또 그분이 그분이 영이 있잖아요. 그분 자체는 영이니까 그 영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이 만약에 또 그 삼신론 중에 한 분 성령이 그분이 하나님과 달리 계시면서 이 성령이 모든 만물을 다스린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한 분인데 한 분이 전지전능한 한 분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해놓고 다스려요. 그분이 다스립니다. 그게 성령이에요. 그러기는 거룩한 영, 하나님이 영이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은 한 분이에요. 그분 자신이에요. 자신.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고. 그렇게 우리가 알면 쉬워요. 그러니까 한 분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한 분이에요. 한 아들을 우리한테 줄 것인데 영존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라. 그분이 아버지예요. 아들인데 아버지예요.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자손이요. 나는 아브라함 전에 있다.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들은 죄 가운데 죽겠고, 그라는 말은 여호와를 뜻하거든요. 그 히브리 성경입니까? 그 요즘 발견됐다 하던데 명확하게 나옵니다. 여러분도 저도 그거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여호와라고 그냥 호칭이 바로 나와요. 내가 여호와인 줄 믿지 않으면은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죄 가운데 죽겠고 죽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여호와 한 분 하나님으로 믿지 않으면 죽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고 우리는 삼신론의 성도들이 아닙니다. 삼신론을 믿는 성도가 아닙니다.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분. 자, 그러면은 육신을 입은 이유는 이제 아시겠죠? 아버지가 육신을 입었어요. 육신을 입으면 육신이라 하는 말은 사람이 됐다 이 말이거든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아버지가 아버지란 말은 하나님의 그 대명사잖아요. 하나님은 아버지잖아요. 하나님이 이퀄 아버지거든요. 그 창조주거든요. 여호와거든요. 그분이 육신이 됐다 이 말입니다. 육신이 됐다는 말은 뭡니까? 사람 됐다는 말이에요. 육신 따로 사람 따로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 됐어요. 육신 됐어요. 말씀이 육신이 됐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가시면 우리가 그 영광 보는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은 하나님은 말씀을 태초에 창조하셨잖아. 말씀으로. 그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그분이 육신이 됐다. 그럼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뭡니까? 아들이라는 그 명사가 붙잖아요.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명사가 붙지만은 사람은 아들이라는 명사가 붙거든요. 하나님이 사람 됐다. 하나님 아들 됐어요. 아버지가 아들 되는 거예요. 우리 인본적으로 생각하면 개념이 안 잡혀요. 인본적으로 생각하면 개념이 안 잡히는데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면 이제 개념이 잡히는데 명확하게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믿으면은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아요.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뭐 삼일체론, 뭐 양태론, 뭐 제가 말씀하는 양태론에 가깝다고 누가 표현을 하던데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 삼일체론, 양태론, 뭐 삼신론도 있고 일신론도 있고 단성론, 뭡니까 합성론, 많습니다. 여러 수백 가지죠. 우리가 그 론은 결론을 짓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섬기면 돼요. 예수님만 섬기면 됩니다. 예수님만 섬기면은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께서 육신이 되어갖고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속은 왜 해야 되는 거 아시죠? 우리 죄를 대신 가져가야 돼요. 그 말씀 좀 드릴게요. 육신이 된 이유는 대속하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 자신이, 그분 자신이 우리 대신에 저주를 받아버렸어요. 그럼 자, 영혼이 아까 말씀처럼 드렸는데, 이제 생각나는데, 그분이 영혼은 저주에 가면 돼요. 우리가 영원한 멸망이니까, 우리 죄를 거룩한 부모는 흠없는, 흠결 하나도 없는 어린 양에만 전가할 수 있거든요. 그분이 딱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 한 분만. 예수님만, 즉 하나님만. 걔가 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가 우리를 위해서 사람이 됐어요. 이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다른데 많잖아요. 뭐 히랍 종교도 있고 무슬림도 있고 여러 종교들 많습니다. 누구 인도에 그 힌두교도 있고 거기도 이제 신을 이제 믿는데 다 그렇잖아요. 부처도 신의 개념이고 이런데 불교 이런 전부 다 그렇지만 우리 같은 진짜 창조주는 유일하지 전부 다 그건 가짜신입니다. 가짜신이고 창조주 유일한 우리 예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 이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창조주가 어디 있어요?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 갖고 그렇게 희생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신 하면 개념이 좀 머니까 물론 신이죠. 하나님이 신이니까 창조주니까 그런 창조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요. 사람 되어갖고 대신 저주를 받아 영원한 저주에 받아요. 이 저주는 우리는 영원한 저주거든요. 본질이 영원한 저주예요. 단편적인 저주가 아닙니다. 끝나는 한정된 저주가 아니고 영원한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죄는 영원해요.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너무나 깊고 큽니다. 그분은 너무나 깊고 크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저주는 영원한 저주예요. 단편적인 저주가 아닙니다. 좀 저주했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 풀어주고 이런 저주가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 죄는 영원한 죄예요. 저주고. 그러면은 그분이 대신 졌잖아요. 참 하나님이 육신이 입고 오셔갖고 그런 참 아버지는 없습니다. 그분한테 우리 죄를 전가했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인류의 죄를 전가받았거든요. 한 사람 죄를 전가받아도 영원히 지옥에 있어야 돼. 멸망에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신 받았기 때문에. 그 대신에 한 사람이 됐든 우리 모든 인류가 됐든 간에 주님을 믿으면은 주님으로부터 죄를 사함을 받으면은 주님한테 내 죄를 얹이죠. 얹으면은 주님이 영원히 지옥에 가 있어야 돼요. 영원히 가 있어야 돼요. 그 대신에 우리는 이제 천국에 가죠. 그럼 우리는 천국에 가고 하하호호 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은 내 대신 죄를 가져갔기 때문에 그분은 영원한 지옥에 있어야 돼요. 고통 속에 있어야 돼요. 그게
정답입니다. 정답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이죠. 당신께서 사람으로 내려오시기 전에 그렇게 설계를 하고 내려오셨죠. 처음부터 예수님은 시작이 없고 처음부터 상고에 계시는 영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으로 몸을 태어나고 마리아의 처녀의 몸을 빌려서 태어났지만 비록 태어남의 어떤 섭리를 사용했지만은 완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래도 그분은 상고 쪽에 있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계획하고 내려오실 거 아닙니까? 그냥 태어나면서 아무 계획, 그냥 거기서 그대로 태어나갖고 이제 시작, 이게 아니고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수태고지 하기 전부터 벌써 하나님은 그렇게 마리아보고 천사가 와갖고 수태고지 하셨잖아요. 했지요. 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벌써 계획하고 뭐 구약 내도록 예언서가 메시아가 내려간다 그래 처음부터 계획하고 하나님이 다 설계하고 처음부터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설계대로 내려오셔갖고 그렇게 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원히 멸망을 안 시키고 3일 만에 부활을 시켰어요. 그래서 부활되어 갖고 하늘 그분 보좌에 이제 올라가시는 거죠.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예수님이 영원한 저주에 있어야 되는데 3일 만에 하나님께서 지옥에 놔두지 않고 죽음의 세계에 놔두시지 않고 3일 만에 부활을 시켰었어요. 부활을 됐으니까 이제 그분은 하나님이니까 본 신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분 당신 보좌에 앉아 계시는 거죠. 올라가셔서 성천하셨죠. 우리는 구원시키고 같이 그분과 부활하면은 우리는 그분과 영원히 사는 거죠. 그분과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 예수님을 저거 하고 뭡니까? 영원한 기쁨을 드리고 그분께 기쁨을 드리고 악마하고 숭배하고 그분만 예배하고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영원히 영광 드리고 그분께 모든 영광을 드리고 그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하신 우리를 위해 향해 하신 일이에요. 기가 차게 멋진 일을 하셨고 영광을 영원히 받으시기 합당합니다. 그래서 그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한테 합당하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그게 합당하죠. 예배가. 다른 신들은 안 그렇습니다. 자기 기복 내 뭐 어떤 돈과 뭐 많은 소유와 내 인생의 편리함을 위해서 신이라 하는 그걸 이제 예배하고 신의 힘을 빌려서 그렇게 타종교는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는 일방적인데 그 조건은 뭐냐면은 그 대신에 당신 내 신을 놓고 설정해 놓고 내가 저걸 할게 예배를 드릴 테니까 그 대신에 내한테 영광을 줘. 내 건강과 내 집안 잘됨과 내 직장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장수하고 이런 내 그 영광을 줘. 이런 전부 기복으로 그렇게 신을 설정해 놓고 서로 간에 합의를 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 타종교의 어떤 개념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라 표현할까요? 하나님은 기가 찹니다. 우리를 위해 아버지죠. 그렇게 희생을 했어요. 희생을 하고 그분을 사랑하기에 합당합니다. 그분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해요. 무조건 절하고 신이니까 절하고 그 대신에 나도 영광 좀 더 내한테 돈도 좀 많이 주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그분의 희생으로 전적인 희생으로 구원해 주시고 그분의 희생은 가히 표현을 할 길이 없습니다. 표현을 다음 시간에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 계속 하겠지만은 그분이 내려오셔서 저주를 처음부터 나실 때부터 이 땅에 내려오실 때부터 저주를 목적으로 해서 우리 모든 저주를 그분이 감당하기 위해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너무나 고통 속에 저주 속에서 무서움 속에서 하나님과
연합이 돼서 사셨지만은 매일 그 죽음과 그 고통에 십자가의 그 고통, 죽음의 고통, 또 우리 저주를 대신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일평생을 그렇게 사시다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하셨거든요. 아니 우리는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분한테 그분의 은혜 정말 뭐 우리가 물에서 혹은 위험한 장소에서 누가 구해 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저를 구해주고 뭐 누구를 구해줬는데 그 사람한테도 구해준 사람한테도 평생을 헌신한다 그래야 되나 뭐 하여튼 기쁨을 표현하고 반가움을 표현하고 그분의 뭐 또 그 사람의 종 옛날 같으면 종살이도 뭐 할 수 있죠. 그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누구 그 엘리에셀입니까? 구해주고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번 기업 물자죠. 기업 물자로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게 희생을 치렀는데 뭐 기업 뭐 간단하게 기업 뭐 고엘 제도 구약이 전부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의 제사 전부 그 문설주에다가 그 어린 양 피를 바르면 그때 출애굽 전에 전부 다 그렇게 살아서 나왔죠. 재앙을 피했잖아요. 문설주에 발라서 어린 양의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전부 예수님의 예표고 그림자거든요. 예표죠, 예표. 성경 자체는 전부 예수님이에요. 성경 자체 하나하나가 한글 한 글자 한 글자가 예수님을 즉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가 찹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다 멸망시키지 않고 우리를 구원해 주려고 그렇게 오셨는데 그렇게 오실 줄은 우리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뭐 우리 유대 사람들 있죠.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 아직까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그 하나님이라고 인정 안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냥 메시아라고도 인정 안 합니다. 그런데 모르겠어요. 유대 사회에서는 메시아를 하나님으로 그 개념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제 그리스도 메시아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 구세주. 근데 구세주가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알고 보면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오늘 이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하여튼 기가 찹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기가 차요. 그냥 창조주가 아니고 또 다른 또 창조주 다른 신이 있다고 우리가 신을 이렇게 뭐 다른 타 종교가 있다고 또 다른 신이 있냐 이런 게 아닙니다. 신은 없어요. 그냥 창조주는 한 분이에요. 여호와 한 분뿐이고 나머지는 사탄들의 뭐 조작들이겠죠. 사탄들의 조작이고 뭐 관념이고 뭐 이렇겠죠. 예. 창조주는 여호와 한 분밖에 없고 그분은 기가 찹니다. 우리를 위해 이렇게 희생할 줄은 난 상상도 못했어요.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내어드리고 그분께 모든 것을 영광을 드리고 그분은 영원히 세세토록 영광을 받거든요. 합당합니다. 합당하고 뭐 창조만 해줘도 그 영광을 드리기 합당한데 창조를 해주고 타락하는 걸 건지기 위해서 우리하고 똑같이 되셔갖고 온 저주를 우리 대신에 그렇게 희생을 하셨다. 영광 드리기에 합당합니다. 영원히 합당해요. 영원히. 이 합당하다 표현을 영원히 해도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고 열심히 자랑하고 열심히 전파하고 영원히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동안 땅끝까지 자랑하고 설파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아버지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을 잘못하고 있고 아버지의 그 기쁨과 그 희생을 잘 모릅니다. 뭐 자꾸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과 이렇게 자꾸 분리도 시키고 이런 자꾸 시도도 하고 사탄에게 주는 양식이거든요.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뭐 이단들도 많고 지금 지금 예수님을 얼마나 밑으로 내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사람 되시고 육신을 입으셨는데 그 사람 되신 그 사람을 그걸 가지고 아주 우리가 하나님으로 무시하고 하나님이라고 인정도 안 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살려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영광과 기쁨과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자리에 계셔야 됩니다. 영존하신 영광의 그 아버지 자리에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 홀로 한 번 영광 받으시옵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유일하고 유일하신 우리 구세주 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 되시는 홀로 영광 받으실 합당하신 그분 우리 구주 나자렛 예수와 그리스도 전함으로 예수와 메시아 전함으로 그 하나님의 전함으로 여호와의 전함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